오늘은 결혼 사기 당하는 다윗, 결혼 사기 당하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고 사기 당한 사람 그러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을 때 라헬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는데 삼촌에게 이제 아내로 주면 자기가 7년 동안을 일하겠다 그럽니다. 7년 무보수로 결국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7년치의 그 자기의 일하는 것으로 이제 아내를 얻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7년을 굉장히 수일처럼 지냅니다. 워낙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 당일에 외삼촌이 사기를 치죠. 그래가지고 라헬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맏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여자가 다른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따지죠. 그랬더니 우리 이 지역에서는 일단 맏딸이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대신에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라 그럽니다. 사기 당한 거 확실히 맞거든요. 7년 일하면 될 거를 14년 일하게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기분 나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진짜 주기로 한 사람을 완전히 뺏긴 건 아니죠. 라헬을 주기는 줬다고요. 단지 좀 더 많은 일을 시키면서 언니까지 준 거죠. 근데 오늘 보게 되는 이 다윗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사기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사기예요. 그래서 사기도 급이 있는데 이번 것이 훨씬 더 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 부분도 신경 안 쓰고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누가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처녀 때 총각 때 결혼하려다 사기당했다 그러면 그러냐고 약간의 호기심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결혼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에겐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리고 나를 택하셨으면 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주워 들은 것이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면서 보면은 좀 아닌 부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가?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부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책이 있죠. 뭐죠? 욥기. 욥이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망했나요? 아니죠. 욥이 잘못해서 아들, 딸이 다 죽었나요? 아니죠. 욥의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왜요? 잘못해서?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볼 것은 물론 죄 때문에 사업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자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남의 것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지혜롭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남에 대해서는 자비롭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적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주로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나는 욥이다. 난 잘못이 없지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남은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짓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법도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 혼자 잘났다 그러잖아요. 그 남은 계속 공격만 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사람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다윗이 잘못한 거 우리 다 아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이건 그 훨씬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잘 넘어갑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서 크게 통찰력과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앞에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창으로 2번이나 던졌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자기 옆에 두지 않고 멀리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이 있어요. 처음에는 날 꽤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이는 걸 보면서 이분이 나를 질투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죽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는 나를 멀리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얘기를 하는데 나쁜 얘기가 아니라 혹할 만한 좋은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맏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주를 줘서 왕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살면서 보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은 이게 머리가 혼란하죠.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떻게든 멀리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잘 지내자. 여러분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 옛날부터 보면은 정치적인 면에서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나라랑 저 나라랑 친해지고 싶으면은요 결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결혼하자는 거예요. 내 딸하고 너하고 결혼하자. 이건 굉장히 화친 조약을 하자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장에 계속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이상한 거죠. 보통은 딸의 남편이 죽으면 딸이 과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보내기 싫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딸을 줄 테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조건 비슷한 얘기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견해, 제 견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해석하는 부분인데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사울의 얘기입니다. 자신이 직접 죽이려고 했었죠. 창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벽에 박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방법을 바꾸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원수의 손을 빌려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무서운 거예요.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선물을 제시하는 것, 이것은 시커먼 흑심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던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데 갑자기 좋은 얘기하고 막 좋은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드디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나 보다,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나는 거예요. 만사를 좋게만 해석하는 거는요, 죽음에 이르기 딱 좋은 길입니다. 자, 사울 왕이 하는 모습, 선물이 뭐냐면 자기 딸하고 결혼하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덫이에요, 덫. 그래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덫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요, 바르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좋게만 혹은 무조건 나쁘게만,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전도사 그리고 간 목사가 되었던 시기에 이런 것하고 비슷한 일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편애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참 별의별 일들을 겪었는데, 그래서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파악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황, 표면적인 것,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가 꼭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 다윗이 하는 대답,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낮추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집안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참으로 귀한 겸손한 말이죠. 자신의 당연한 몫도 주장하지 않는 귀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좋은 자세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특이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분인데 저는 당구를 안 칩니다. 당구를 전혀 안 치는데 당구에 뜨리 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래서 그냥 뭘 쳐서 저거 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치고 해서 이렇게 돌려치는 기술인데, 당구 기술을 돌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은요, 절대로 직접적으로 안 해요. 이렇게 돌려요. 딱 보니까 그래요. 이분 하는 일이. 절대로 예를 들면 저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그게 그거인 적이 절대로 없어요. 이걸 통해서 뭐를 하면 그러면 뭐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여간 생각하는 게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다른 데 가서 하면 이게 잘 통해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일반 교우들도 그렇고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럼 그 반응에 의해서 딴 데로 치고, 그래서 치고 해서 이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요. 근데 이분이 안 되는 유일한 사람인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될까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이용을 안 당해요.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제일 심한 사람들이 누가 그렇대? 막 전화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러면 이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면 대부분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냐고. 근데 이분이 미치겠는 거예요. 난 이분이 왜 저렇게 당황하나 싶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듣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밀 얘기를 하든지 뭔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걸 듣고 끝나는 게 맞잖아요. 저는 뭐 일반적으로 그게 원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저만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한테 다 이용당해요. 한 명도 이용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알면서도 계속 이용을 당해요. 그러면서 어쩔 수가 없대요. 왜 어쩔 수 없냐고 가만히 계시면 되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사울이 원하던 게 뭐냐면 다윗에게 내 딸 준다 그러면 보통 남자도 어때요? 지금 예를 들면 총각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사위 혹은 어떤 대재벌의 회장님이 내 딸 줄게. 그러면은 남자들이 보통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다윗은 그러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누군데? 역시 날 알아주시는구나가 아니고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아주 날뛸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스스로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요? 다윗은 욕심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을 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남자들이요, 젊은 남자들이 욕심이 많아요. 야망이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뭘 딱 주면은 그냥 물어버려요. 그러다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됐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 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이 욕심은 갖지 말아야 돼요. 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꿈과 욕심은 아주 다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그렇지만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기는 해야 되지만은 욕심을 품으면은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함정에 빠지게 돼요. 덫에 걸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말씀 나눌 때 강조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누굴 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는 거 아시죠? 공주를 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공적인 약속이에요.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윗이 공주랑 결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미 그의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했으니까. 온 백성이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따야 될 상급이 아니라 이미 따놓은 상급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이미 경기를 했고 최고의 점수를 냈고 아무 하자가 없고, 그러니까 금메달을 받는 거는 정상인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왜요? 죽기를 바래서. 참으로 악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참으로 악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지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딸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을 못해요. 근데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요, 옆에서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근데 순수한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용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해서 막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못해요. 순수하다라는 건 바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퓨어한 거예요. 순수한 거. 그러면은요, 저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에 걸려들지가 않아요. 바보여서가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순수하기 때문에 걸려들질 않습니다. 왜냐면 걸릴 게 없으니까. 요즘에 뭐 옛날부터 제가 우리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어떤 애가 비트코인이라고 있거든요. 코인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한 10개가 있다고 그때. 그 뭐냐 어떻게 하냐 뭐 전부터도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요즘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거를 사죠. 근데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데 이 전기를 엄청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얘가 한 10개인가를 갖고 있다는 고1 때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 중에 보면 그걸 관심 갖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묻는 분도 있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코인 그거 좀 투자해도 될까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묻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말할 일도 없었지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셔도 되는데 버려도 되는 돈으로 하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네. 꼭 써야 될 돈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돈이 있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 한 10만 원은 버려도 상관없다 하는 걸로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욕심 가지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꼭 써야 될 돈 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하고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은요, 제가 지금 말한 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것만 지켜도 탈이 안 나요. 근데 사람들이 안 지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아직까지 안 샀습니다. 근데 우리 살면서 보면은 저는 그게 위험해서 안 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험해서 안 산 건 아니에요. 초창기부터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여유 자본 있으면 사시라고.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목회자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행심을 품기 시작하면 내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상해져요. 주식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그걸 하게 되느냐. 근데 사행심으로 시작하잖아요.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돈을 못 번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을 벌었다고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자꾸 보시라고요. 혹은 제가 전도서 설교했던 거를 다시 들어보시고 그래야 이걸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뭘 갖겠다고 좋은 대학 가겠다고 좋은 직장 얻겠다고 돈 많이 벌겠다고 그거 다 좋은데 하나님이 주셔서 갖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목표점을 두고 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죽는다. 짬을 먹으면 죽는다. 갈증이 있을 때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이 있는데 바닷물 먹어도 안 죽어요. 목이 안 마를 때 마시면 괜찮아요. 목이 안 마를 때 마시면. 그래서 목이 안 마를 때 한 모금 마시고 목이 안 마를 때 또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죽고 바닷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물을 언제 마시냐면 목 마를 때 마시거든요. 근데 목이 마를 때 마시기 시작하면 갈증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도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쪽으로 보면 그게 꼭 맞는 것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바다에 빠지셔서 물이 없다, 마시세요. 죽도록 참다가 나중에 벌컥벌컥 먹다가 죽지 마시고 마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뭐든지 조금이 나쁜 거는 아닌데 사람들이 일단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던 얘기인데 저희가 어릴 때 이제 저랑 시대가 같은 분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뭐 그런데 뭐 동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폐가 있잖아요.
지폐가 있으면 어린아이는요, 지폐를 갖고 있을 일이 없어요. 항상 동전밖에 안 줘요. 근데 지폐를 하나 갖는 순간 온 세상을 가진 것 같다고요. 이걸로 많은 걸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지폐가 1,000원짜리 있잖아요. 1,000원짜리 가지면 온 세상 가진 것 같으신 분. 다 웃으시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걸로 뭐래. 그러면은 거기서 좀 그 제일 큰 거, 5만 원권. 5만 원이면 그래도 적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거 하나 있으면 온 세상 가진 것 같은 분.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욕심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어린애는요, 5만 원 가지고 사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벌써 어른이 되잖아요. 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훨씬 더 큰 거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욕심이 계속 생기잖아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부자 대열에 끼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큰 부자가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더 누리고 있는 걸 보인다고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여간 이 좋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이 벤츠나 BMW나 이런 걸 타고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급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번호가 뭐냐를 봐요. 이것도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번호가 낮으면 좀 낮은 급이에요. 번호가 높으면 훨씬 더 비싸요. 가격차가 확 나요. 벤츠가 다 똑같은 벤츠가 아니고 BMW가 다 똑같은 BMW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번호가 뭐냐가 따져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사가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얘기하고 거기를 넘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더 가지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매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 발동이 돼가지고 욕심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다. 이 말은 결국 다윗이 용맹하게 싸움을 계속했다는 뜻이고 죽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명을 성공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사울이 결국 맏딸 메랍 공주를 다윗에게 줘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단지 이렇게 짤막하게 썼을 뿐이죠. 다윗은 공주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아마 기대감이 이때는 있었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됐다. 그런데 또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내가 저 사람이랑 이제 결혼할 건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딴 남자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잖아요. 다윗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완벽하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해서 사기당한 겁니다. 나이를 들고 나이가 든다 하면은 결혼도 뭐 시들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젊은 때는요, 사랑과 결혼이 다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끝나가지만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 만인들 앞에서 요즘 표현으로 개무시를 당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사기만 당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기당했다가 아니라 온 백성들 앞에서 개무시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다윗이 영웅이잖아요. 사울이 당연히 딸을 줘야 돼요.
분명히 맞달 주겠다고 공언을 했고 줄 때가 됐어요. 근데 딴 사람한테 줬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무시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다윗과 보통 남자의 차이점이에요. 악한 의도를 사울 왕이 품고 있었는데 딸 주는 약속을 했는데 불이행을 했죠.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이 부분을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지참금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본래 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진짜 이유는 다윗을 모욕하려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모욕을 하려는 거예요. 만인들 앞에서. 근데 모욕해서 뭘 원하는 걸까요? 사울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모욕을 받으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덤비죠? 그거를 노린 거예요. 노림수예요. 불평하고 폭동을 일으키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든 사람들하고 일어나든 상관없이 따지고 그렇게 나면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반역한다. 반역자다. 반역하고 있다. 왕에게 반역하고 있다. 죽여라. 이러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서운 인간입니다. 참으로 악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심하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고 해서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고 설사 벌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으냐 그게 아닙니다. 별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반응하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조용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요 화낼 때와 그러지 말아야 될 때가 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경우는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자기를 개무시했어요. 만인들 앞에서. 근데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도 그가 흔들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에게 이용도 안 당하고 남이 꾀하는 이 악한 계교에 빠지거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세상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험합니다. 심지어 교계도 그렇고 굉장히 험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큰일 나요. 그러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항상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택한 자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우리 택함 받은 여러분들도 마귀가 그냥 두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는 그냥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편한 대로 해석하고 편하게 생각하려고 그러지 말고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좋다 콱 잡는 순간 이게 내 죽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는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좋은 것만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진짜 잘 분별하려면 요거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좋다. 그럼 이거 혹시 유혹 아닌가? 이 생각을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생각이 없어요. 뭐가 나한테 주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너무 좋은 게 주어졌을 때 믿음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라고
뭐든지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실수가 적어요, 아무래도.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뭔가 던져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근데 그것을 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을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면 함부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조심하면서 사시고, 제 아들들한테도 항상 어렸을 때 하던 말이 있거든요. Be nice.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잘하라고,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Be careful. 조심해라. 조심해라. 네가 남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남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줄 거니까가 아니고 내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be strong. 근데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다시 일어나야죠. 용기 있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조심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심할 일이 있어요. 저도 항상 마음속에 조심합니다. 지금도. 막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무조건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악한 자의 덫에 빠지지 말고, 악한 자에 의해서 이용당하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평안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결혼과 관련해서 사기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젊은 마음속에 얼마나 슬픈 마음이 들었을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잠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의 상태와 그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는지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심히 부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